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이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은 그 당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주신 말씀들을 나중에 상기하면서 그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귀한 소망의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현재 순간에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뜻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거센 풍파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찾아올까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머리로 어느 정도 이해하면 된다. 이것이 알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진정한 알은 자신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구체화되고 그리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참 염려스러운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간다고 하시고 죽는다고 하시고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길을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을 그들이 어떻게 그 당시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을 갈 때 초행길이 되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익숙한 길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치가 쌓여 있기 때문에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길을 오래 살아가다 보면 경험치가 쌓이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패턴과 유행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예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또는 두려워하지만 그 패턴으로 인해서 이 상황은 이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이 길을 그들은 들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그냥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교육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말씀하여도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 왜 제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가만히 보면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기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역사를 믿고 그분의
하실 일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정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체화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이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이해하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힘을 얻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구체화되고 실체화되는 인격적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장 핵심의 원리와 진리는 그 안에 정말 예수의 영 성령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복음이라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생각들,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것은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영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 말씀이 나중에는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하셨구나.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소망을 주게 하셨구나. 나중에라도 깨닫고 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나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다. 정말 영적 차원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완벽히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의미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여러분, 이 도마의 질문이 잘못된 질문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도마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도마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도마 앞에, 도마는 참 인정할 수 없겠지만 또 부끄럽겠지만 의심 많은 도마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도마의 마음에 이 의심,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다고 해도 도마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것만 믿는다, 내가 경험한 것만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지만 이 도마의 마음에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를 정수로 만났던 그 인격적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적다고 해서 그 안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더디고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행하신 일들, 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지만 그들 마음속에 우리와 같은 그러한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척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으로 우리가 인정하지만 또 우리 안에 그 구체성이 또 결여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빌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8절 말씀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지금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된 특징은 도마와 빌립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아직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빌립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많은 신앙인들의 영적 상태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보여주셔도 말씀하셔도 그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아닐까요? 오늘 빌립이 이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미 나와 함께 생활하며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일을 행하고 내가 하는 일을 보았으면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의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께로 주어진 받아들인 것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결국 빌립과 도마의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분적으로 믿었지만 완전히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분명한 구주요 삶의 주권자로 인정할 때 우리 삶에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 어떻게 기도를 맺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이 기도의 내용이 내 소원과 간절히 담겨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뜻 안에 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죠.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의 뜻에 부합되고 합당하고 주님 앞에서 올려드려질 때 그 기도가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권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간적인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입니까?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주께서 하실 일을 불신하는 그 불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를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게 하실 그 일을 깨닫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특히 우리 주은혜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또 분명한 믿음의 고백, 또 그 안에 우리 안에 진정한 간구가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 아래 우리 삶의 실제적인 주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그분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선한 도구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원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참 구세주요 구원자요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는 분임을 바라보면 매 순간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주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생각들을 정말 주님과 대척되는 것으로 이끌어갈 때가 많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 더 선하게 사용함을 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때로는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역사를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